오늘 인물설교 33번째입니다. 어느덧 33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32번째 앞전에 살폈던 인물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천둥의 아들 사도 요한을 우리가 앞전에 한 달 전에 여러분 살펴보셨죠?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등장하잖아요. 요한이라는 게 누가 있었어요? 맨 먼저 세례 요한 보셨죠?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죠, 마가 요한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셨어요. 이제 그 이후로 순서대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마리아가 오늘 인물로 오늘 또 할당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이름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이름의 어원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시작을 했는데 모세의 형님의 이름이 뭐죠? 아론이에요. 아론. 근데 모세의 누님의 이름이 뭘까요? 미리암입니다.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마리얌이라고 하는 단어로 마리암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어서 이제 전승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어원은 미리암에서 시작이 되었다.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사랑받는, 그리고 고귀한, 그리고 높여진,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름의 뜻들이 좋아요, 나빠요? 이름의 뜻이 상당히 좋지요.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 그렇죠? 높여진 이런 뜻이니까 사실은 갖가지 좋은 이름의 뜻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게 다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개똥이, 말똥이 이런 게 아니라 소중하, 사랑하 이런 이름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태명을 지을 때 우리 사랑이라고 많이 짓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마리아가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 등장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마리아가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이름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에서 있었던 마리아, 막달라인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마가 요한, 그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서 어쩌면 동명이인 중에 이 마리아보다 더 많은 동명이인이 또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뭐 요한 3명 언급했지만 여기에 지금 언뜻 살펴본 인물만 해도 벌써 5명입니다. 상당히 흔했다. 이름이 흔했다. 여러분, 이름이 흔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그만큼 이 이름이 초탈한 뜻입니다.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었다. 이름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이름이 뜻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으면 이제 영세명을 따로 줍니다. 그중에 여인들에게 또 많이 또 권하면서 주는 이름이 영세명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도 하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성경 속에서 이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들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는 뭐 족보가 쫙 나열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녀에 대한 성경의 정보가 성경은 없어요. 단지 또 이제 그의 아버지인 요셉도 더욱이 기록엔 더 없습니다. 마리아보다 요셉은 더 없어요. 가정 생활이나 뭐 배경 이런 게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다. 요 정도만 정보가 공개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출처를 이제 알 수가 없는 더 알 수 없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죽은 장소가 아마 에베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 역시 정설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라고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1950년대에 이르러서 20세기에 이르러서 성모 승천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에베소에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성모 승천 교리를 20세기에 와서 이제 전승에 의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교리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이 어간의 일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 예수를 결국에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까지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마리아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 오래전부터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언약, 곧 이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심과 그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가 어느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저 여섯째 달은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잉태한 지가 6달이 지났다 그 얘기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촌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갔다.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였다. 마리아. 가브리엘은 보통 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로 많이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그가 갈릴리에 있는 이 나사렛, 아주 작은 촌동네인데요. 갈릴리는 지금의 우리 언어로 도 혹은 주는 너무 크고요. 도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단위고요. 나사렛은 그 도에 속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적은 인구를 가진 촌동네로 알려져 있던 동네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이리 와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 그가 어느 지방이냐고 소개하냐면 나사렛에서 왔느니라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을 정도로 이 나사렛은 작은 동네예요. 상당히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했던 이 한 여인, 이 마리아에게 오늘 가브리엘이 찾아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녀가 처녀라고 말합니다. 약혼한 처녀. 저 처녀는요 동정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지요.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천사가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31절, 32절, 33절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38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예고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가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야. 마치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이 메시아의 탄생을 이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예언을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예고하더라는 거죠. 너에게 아들이 날 거고 그가 야곱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거야. 이거는 뭐 엄청난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예고를 받은 마리아가 즉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3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처녀인데요. 저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는 처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자식이 날 수 있겠습니까?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 말인 거죠. 그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근데 이게 억측인가요? 아니죠.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 마리아가 먼저는 이렇듯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했지만 그러나 이내 곧 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 38절 말씀에 보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아멘.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이 예수의 수태고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예수의 수태를 예고받는 이후에 이 예언을 지금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품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맞지요? 이건 뭐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 지식으로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이 마리아가 오늘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지금 이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마리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요, 순종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요? 첫 번째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한 상태니까 아직 정식적인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의 약혼자, 요셉의 약혼녀니까 그 여인에게 아기가 배게 된다면, 있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약혼이 파혼이 되는 거죠. 약혼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사겠죠.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저런 나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이웃들에게 멸시를 받을 게 분명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마리아가 감안했을 때 이 마리아는 순종하면 안 돼요. 이 얘기만큼은 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이. 당시에 평균적으로 여성이 결혼하는 나이대가요. 17, 18, 조금 늦으면 20대 초 이럴 때 결혼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잡아서 20살로 치면요. 지금 앞으로 남은 자기 인생 60년, 70년 남았을 텐데요. 그 남은 모든 인생이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전지적 시점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앞뒤의 내용을 다 알고 읽으니까 그래, 그랬겠네, 이랬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실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해해 본다면요. 이 마리아는 오늘 순종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순종하더라는 거죠. 순종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이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가 이 순종에 있구나. 이 순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은 마리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최고의 모범을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당신은 우리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마리아가 오늘 너무나 귀중한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늘 어떠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이 마리아처럼 순종의 기도이신가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기도이신가요? 아니면은 주님께 주구장창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주구장창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장하는 기도는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염려에 관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들리시는 음성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소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음성에 오늘 잘 귀를 기울여다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 음성에 또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마리아의 주변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도무지 순종하면 망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지?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의 스토리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주변을요 싹 정리해 주셨죠. 그죠?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평행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죠? 찾아가서 뭐라 그러죠?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태된 것이니라. 요셉을 찾아가셔서요 그의 마음을요 확 열어 제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을 다 정리하십니다. 주변의 상황들을,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거를 순종한다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용서와 사랑과 화평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고 합력하여 선이되도록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믿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모범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린다면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죠. 아이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2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혹시 누구누구 만나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올 1월 달부터 묵상을 하시면서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둘 다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시므온하고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시므온이요 특별히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중에 또 하나,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놓쳤던 지점인데요. 또 하나는 마리아에 관하여 예언을 합니다. 되게 신기해. 마리아에 관하여 예언했는데 우리는 그거 보지 못하고 넘어왔거든요. 제가 설교를 찾아보니까 34절과 35절을 좀 보실게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성경에서요 마리아에게 관한 일을 기록한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세요. 잘 관찰해 보면 지금 시므온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이 아기 예수가 살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죠. 그게 이제 34절 하반절의 이야기잖아요. 보라, 이는이 받는 게 누구예요? 아기 예수를 받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절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 여기서 네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그죠?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야, 저도 참 성경을 참 꼼꼼히 읽자고 그렇게 잘 관찰하자고 늘 얘기하시면서 얘기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본문을 보는데 이런 거 놓쳤어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니 누구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다고요. 이것의 의미는요. 이것의 메시지는 이런 데에 또 닿아져 있어요. 이것의 메시지는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른다. 첫 번째는 1차적인 의미.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예수 죽음 그것이 그녀에게 가져다 줄 그렇죠. 인간적인 아픔,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은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부모님 죽을 때는 나이가 연로해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자식 죽으면 뭐라 그래요? 예, 악상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한 슬픔이 이 땅 가운데 또 있겠어요? 그것을 당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오늘 이 시므온이 예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인 의미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근데 한 걸음 좀 더 묵상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길러내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쉽겠습니까? 2차적인 의미는 이제 이 아기 예수를 마리아 너가 길러가면서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의 책임이 있어. 너가 감당해야 될 이 예수를 기르면서 너가 감당해야 될 뭐가 있어? 대가가 있어.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시므온이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저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의 가정이 애국으로 피난 가게 되죠. 피난 가게 되고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에 정착을 해서 자라게 됩니다. 아기 예수는 성장하게 되고 이제 이후로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 가족이 다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그때 잃어버려요. 근데 이윽고 찾았는데 찾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얘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지금 12살짜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어요? 야, 네 아버지 나잖아. 요셉에게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찾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야?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데 요셉은 눈치채지 못한 것을 마리아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겨두니라. 마음에 새겨두었다. 간직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것을 그 깨달음을 오늘 어머니 마리아가 애진작 이 예수의 언어와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는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정말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 예수님의 이 30세의 공생의 시작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그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누구보다의 돌봄과 헌신보다 더 탁월하게 섬겼고 더 뛰어나게 섬겼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마리아에 관해 우리가 어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돌봄과 헌신은 예수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섬겨야 될 그런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모이고 있고 또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식사도 못 해드려요. 바로 오시면 바로 귀가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응원과 지지,
그리고 격려와 사랑,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던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이 함께 이러한 섬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니까 그냥 컸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가운데는 우리 지적이거나 체력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우리 수준이 모두가 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저분은 당연히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헌신하고 이 아기 예수 그리고 청소년기의 예수, 예수님도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내셨겠죠. 예. 그리고 성인 예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마리아의 나름의 헌신의 나름대로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돌봄과 헌신이 필요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더 약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고요. 가족만이 아니라 또 이웃이나 형제, 친구 어떤 누구에게서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또 이웃들 또 이런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며 돌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새가족과 또 새신자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알아서 크지 않는다.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봄과 헌신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잘하셨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리아의 면모를 우리가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그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어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그의 숨이 멈춰질 때까지 이게 참 너무나 고난스럽죠. 예수님의 숨이 멈춰질 때까지 마지막 끝까지 그를 바라봤던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저는 확신해요. 나중에 딴 일 하다가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끝까지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고 그의 얼굴을 보았던 것은 저는 마리아라고 확신해요. 다른 제자들,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전부 다 지금 숨었어요. 도망갔고 거짓말하던 도중에 결국에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표격이죠. 제자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오늘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 증언과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마리아를 이렇게 보다가 정말 맞구나. 제자들이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정말 마리아가 홀로 서 있었구나. 홀로 있었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 어디로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어머니만이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마리아의 감정과 감성이 어땠을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떻게 가르칠 필요도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슬픔이요, 절망이요, 또 한편으로는 분노요, 미움이겠죠. 로마의 군사들을 향한 그 미움. 이 양가 감정이 분명 마리아의 속 안에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픈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분노가 차오른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예수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었다. 잠잠히 순종하는 아들을 어머니는 가장 앞자리에 어쩌면 가장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상을 더하게 됩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리아도 들었어요. 그렇죠? 제자 공동체 속에 함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이런 사건들에 마리아가 언급되진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
그리고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 또 와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들, 마리아도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마리아가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로 마리아가 딱 한 군데에 언급이 되고 끝납니다. 마리아가 등장하는 마지막 본문이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등장하고 마리아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렇죠,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곳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어디라 그랬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에서 지금 이제 120명이죠. 120명의 그 문도들이라 표현하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어 줄 테니까 그를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다락방에서 120명의 무리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라는 걸 성경이 증언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결국에는 누구를 받은 거죠?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증언이죠.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쫙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한 설교로 인해서 몇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열매가 베드로에게 이제 증거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록 자기 몸에서 나왔지만 그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비로소 온전하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의 행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렇듯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들어야 되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관찰에서 성경을 읽기를 끝낸다면요, 그건 국어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어느 위인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텍스트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궁극적인 제자의 반열에 그녀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머니 마리아의 스토리는 여기서 종료가 되고 더 이상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여러분 보신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다른 어떤 성경의 인물, 오늘 33번째니까요. 어떤 성경의 인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있게 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리아를 조금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이 개신교회에서 갖고 있는 마리아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 천주교가 워낙에 견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순종하면서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순종에 아멘했던 여인이 마리아예요. 순종함으로 아들 예수를 낳았어요. 그죠? 마리아의 순종 우리가 함께 보셨고, 두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길렀어요. 길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르면서 저는 우리 인간 어머니의 그 속사람의 헌신을 분명히 마리아가 감당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예수를 향한 헌신이 예수님을 길러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기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 아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바라봤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아들 예수가 메시아 되고 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했던 인물, 제자, 그가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이제 뭐 에베소에서 죽었든 터키에서 죽었든 어디서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믿을 한 가지는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아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녀는 숨을 거뒀을 거예요. 그죠? 참된 제자됨의 완성을 이 마리아가 끝까지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충분한 믿음입니다. 정말 귀한 일에 순종과 헌신과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마리아를 이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보지 않아서 성자라는 칭호를 이제 붙입니다. 성모 마리아. 그래서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중요한 교리로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우리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들 모두를 우리는 특별하게 보지가 않죠. 특별하게 볼 수가 없고 여전히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죠?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강력한 예언자였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봤듯이 오늘 이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속에 똑같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 속에 있었을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연약한 지점들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의 강점은 우리가 배워야 될 강점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러한 지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깨달은 우리의 말씀들 잘 간직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와 그 또한 묵상간에 마음에 담아두시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